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을 통해 영적 교만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적 교만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안위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장에서 너희는 바른 길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영적 교만의 길을 걷는 그 백성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강대국과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8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영적 교만의 길을 걷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걷지 않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나서 살고 있지만 너희가 영적 교만의 길을 걸어 죄를 범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몸이 부서지는 고통 가운데 또 장기를 쏟아내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이를 출산해서 그 사랑하는 아이를 보듬어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긍휼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시금 손을 내미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18절 하반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단순히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거나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등장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응답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일어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모습, 구원의 역사가 실행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묵묵히 신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매어 달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교만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단순하게 글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 42장 5절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알려주신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있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걷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20절에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고난, 인생의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떡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생은 어려움, 힘듦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오지만 육체적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7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여 우리가 온전한 자녀로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오늘 본문 23절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씨앗이 싹이 돋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도 물이 굉장히 가문 상태여서 물이 귀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였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란 가을에 내리는 비로서 여름 내내 메말랐던 땅이 가을 비로 인해서 촉촉히 젖어서 농부가 씨를 파종하기 쉽게 만드는 비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늦은 비란 봄에 내리는 비로서 파종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서 곡식이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풍성히 먹는 그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비를 내리시사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하며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단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맛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7배가 되어서 7의 날에 빛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7배의 빛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의 생각 너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사 우리의 생각 너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난의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